가지고 야고보서 6번째 메시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제 믿음이 보이세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제 믿음이 보이세요? 네. 그 사람 믿음이 보이시는 분 있어요? 네, 아무도 없네요. 이민규 씨가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사람은 저명한 사상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사상가인 당대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상가를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위대한 사상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러자 블레이크라는 사상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이 생각하십시오.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대답을 들은 그는 마치 보물이라도 얻은 듯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움직이지도 않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부인이 울상이 되어서 브레이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이 선생님을 만나고 돌아온 뒤부터는 식사도 거르고 온종일 침대에 누워서 오로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 남편 좀 말려주세요. 그 부인과 함께 블레이크가 그 집을 방문해 보니까 정말 남자가 밥도 먹지 않고 누워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뼈만 앙상하게 남았던 그가 가까스로 일어나더니 이렇게 블레이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더 이상 저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위대한 사상가가 되려면 얼마나 더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블레이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깜빡 잊고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은 사람의 생각은 쓰레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행함 없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 여러분 행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행동의 변화를 사람들이 목도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의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뭐라고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니,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뿐이 아닙니다. 17절과 2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야고보가 이 짧은 구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뭐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유익하지 않다. 그것은 죽은 것이다. 왜 이것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행함과 믿음이 분리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는데 전혀 우리 인생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성경에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행동의 변화가 없었던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존재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행동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행동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 그런 삶의 변화를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지적인 동의를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지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그런데 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를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자, 거기까지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자기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참된 믿음, 즉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니 그런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행동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남자가 한 여인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한다고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결혼식 날 당일 그는, 한 남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일평생 당신만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신혼여행을 가서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와 밤을 지새운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남자의 사랑을 누가 사랑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은,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함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지적인 동의를 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지만 또 다른 믿음 없는 존재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귀신이에요. 귀신. 자,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이 뭐 한다고요? 믿었대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당시 기독교 핵심 교리 가운데 유일신 사상, 이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이 귀신이 그렇게 정통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다 해서 우리가 이 귀신이 믿은 이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야고보가 뭔가 이게 귀신들에 대해서 잘못 기록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들이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렇게 마가복음 곳곳에서 복음서에서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귀신이 고백한 것입니다. 귀신들이, 내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놀랍지 않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마가복음 5장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7절을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지금 귀신들이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이 귀신을 가리켜서 구원받았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일명 우리가 그런 믿음, 일명 귀신 같은 믿음,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고 지적인 동의를 하고 나서는 나도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없는데도 말이죠. 이 폴 워셔가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그의 책 회심에서 오늘날의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대 복음주의, 즉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정직하게 평가하자면 이 시대는 귀신들처럼 보배로운 믿음에 관한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수두룩하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알고 있고 편의에 따라 그 사실을 고백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귀신들처럼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다. 더군다나 귀신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우리가 귀신만 못하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정확한 지적인 동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 귀신들도 아는데, 우리는 그런 고백만을 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일까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일까요? 아니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교인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 당시 그 교인들이 행함이 없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야고보 편지를 처음 받았던 그들에게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자, 그것이 본문 15절과 16절이에요. 자,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제가 전도사 파트타임 전사 시절 사례비가 10만 원이었어요. 결혼하고 살면서도 10만 원 가지고 살았어요. 그때 만 원은 11조 헌금하고, 만 원은 선교, 만 원은 감사, 만 원은 4로 나눠서 주일 헌금을 해서 6만 원 가지고 살 때였어요. 그때 새언엄마랑 이렇게 티코 타고 대전을 내려가다 보면 너무 밥을 웬만하면 먹지를 못하죠. 먹을 수가 없었죠. 그때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서 우동을 시켜야 되는데 두 그릇을 시킬 수가 없어서 한 그릇을 시켜놓고 단무지를 잔뜩 싸가지고 와서 국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단무지로 배를 채운 적이 있어요. 그때 교회 가면 많은 성도님들이, 특히 교회에서 내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우 전도사님 어떻게 살아? 힘들지? 힘들어요. 어쩌라고요? 그게 다예요. 그게 만약에 자신의 자녀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말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배부러라, 덥게 하라, 평안히 가라. 왜요? 이 사람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지식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섬기고 도와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말뿐이에요. 그런 말뿐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온갖 진리를 다 안다고 말한다고 해도 삶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것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왜 행동하는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적인 동의를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행동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이 착각,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감정적인 반응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감정적인 반응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레디컬을 비롯해서 펜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들이 나오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제 지적인 동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은 아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삶의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믿음은 있대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고 지적인 동의가 진정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 자,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감정에 속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누구 믿음을 닮았는지 대비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바로 귀신들의 믿음이에요. 귀신.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왜 말씀이 안 나오세요? 자, 대비하고 있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여러분, 이 귀신이 정확한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압니다. 여기 중에는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귀신들은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더 놀랍게도 귀신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떱니다. 이 떠는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몸서리치다, 이렇게 오한이 느껴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오는 격렬한 떨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 귀신들은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반응. 여러분, 격렬한 떨림, 말씀을 들었을 때 격렬한 떨림을 가져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떨림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후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속상해지기 시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에서 떨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귀신이 그 주님을 알고 믿고 떤다고 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귀신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귀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압도되어서 터져나오는 그런 감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에 압도되셨습니까?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눈물 때문에 마음속에서 감동하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습니까? 그런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잘 속아요? 감정에 잘 속아요. 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럴 때 뭘 생각해요? 우리의 감정이. 그 사람 없으면 미칠 것 같고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사람만 온전히 생각나면 그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사랑과 전혀 다른 사랑의 세계. 왜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미칠 것 같이 보고 싶어서 결혼했잖아요. 지금 후회하고 계시잖아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정이 반응이 있으면 내가 진짜구나라고 속기 가장 쉬운 게 감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감정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집에 가서 여전히 부부관계는 안 바뀌어요. 여전히 자녀를 향한 내 욕심은 안 바뀌어요. 여전히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감정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지 야고보는 감정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 허탄한 사람아. 여러분, 행함이 없이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허탄한 사람. 공허하다는 거죠. 다 알아요. 말씀을 다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다 알아요. 때로는 감정적인 변화도 느꼈습니다. 격렬한 반응도 있었어요.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공허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제일 공허할 때는 진짜 설교를 잘했어요. 설교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제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터져 나와요. 그런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때의 그 허탄함을 말씀을 잘 전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건드려 주셨어요. 그런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게 허탄하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뭐해? 그게 허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고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전 인격이 바뀌는 걸 매주 경험할 수 있다면 말씀은 절대로 허탄하게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허탄하게 사라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허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감정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염없이 흘렀던 그 눈물에 속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정적인 변화가 성령의 역사는 아니요, 목사님, 감정적인 변화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눈물이 난 것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감정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적인 변화에 그쳤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정적인 변화에 그쳤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이 이 감정적인 반응에 속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때 내 감정이 얼마나 뜨거워지는가, 얼마나 내가 눈물 나면서 이 설교를 듣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그 마지막 비결은 행함을 하게 만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뭘 소유해야 된다고요? 행함을 하게 만드는 참된 믿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면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요. 당신이 정말 갖고 싶었던 어떤 것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결국 가지려고 노력했고 결국 가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뭔가 갖고 싶은 어떤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걸 갖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신 적은 없나요? 마음이 있으면 행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있는데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이 참된 믿음,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지적인 동의, 감정적인 반응에 그쳤던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면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전 이번 주에도 우린 제자 훈련하면서 그걸 매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이면 고민이 돼. 다 그냥 어떤 때 설교를 안 하고 간증만 계속 하고 싶을 정도예요. 우리 제자 훈련반에서 이번에 김성씨 전사님이 우리하고 함께 훈련을 받고 있어요. 우리 김성씨 전사님 훈련을 받는데 지난주 설교를 적용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한다. 지난주도 누군가는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셨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감정적인 반응에 속아서 그냥 또 그렇게 한 주를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김성치 전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누구를 차별하고 있나 하나님이 떠올리시더래요. 그 설교를 듣는데 그때 떠오른 사람이 두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내였대요. 아내. 내가 아내를 차별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보통 목회자들이 집사님들에게 잘해요, 사모님들에게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늘 목회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를 사모로 보지 말고 집사로 대하라. 그게 말씀을 듣는데 생각이 났대요. 그러면서 김선치 전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누구보다도 사랑해서 결혼했던 아내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제 옆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줬던 아내인데, 그런 아내에게는 너무나 소홀히 대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제자 훈련 시간 내내 속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과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강의 중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세상 부부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어떻게 신혼 때처럼 사랑해. 이 말씀을 하실 땐 제 가슴이 얼마나 찔렸는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 부부가 다 그렇게 살지라도 아내와 처음 사랑, 신혼 때처럼 그 아름다운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일 예배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니와. 그러더니 말씀을 지킨 흔적을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갑자기 이분이 저 5년 동안 일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잠깐 집에 좀 갔다 올 수 없을까요?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임신, 지금 사모님이 임신 중이거든요. 현기증이 나서 병원을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김성시 전사님에게 지난 5년 동안 그런 상황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 때문에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해온 거예요.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갔다 오더니 입이 귀에 걸렸어요. 전사님은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사랑을 다짐하고 한 주간 그렇게 살면서 제 마음에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거예요. 한 주간 그렇게 살면서 제 마음에는 기쁨의 회복됨을 느꼈습니다. 엔돌핀이 돌았고 사역의 활기도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순종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종이라는 건 어떤 거로 다가오고 있나요? 우리가 느끼는 순종은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때문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하다가 많은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순종이에요. 왜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멈춰 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졌는데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믿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기생 라합이에요. 둘 다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바로 그들의 행함이 아니었느냐. 아브라함의 행함이 뭐였죠?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필요하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어떻게 일한다고요? 함께 일한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분리된 것이 아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창세기 22장 이삭을 드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그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행하기 싫었지만 이거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15장에서 믿음을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행함의 열매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와 모든 건강을 다 잃어버려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모든 시련과 풍파 속에서도 웃을 수 있게 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아무리 고난과 역경의 파도가 계속해서 몰려온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없겠니라고 물으실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신 그분 앞에서 내가 가진 것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드리는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그래서 순종이 어렵고, 그래서 순종의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적어도 귀신들은 자신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지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이 세상 가벼운 풍파 속에서 흔들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부부를 사랑할 줄도 모르고 배우자를 사랑할 줄도 모르고 순종할 줄도 모르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대인관계를 해야 되는지,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그런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 허탄한 인생 살지 않도록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내가 갖는 믿음, 나의 지적인 본의가 아니라, 나의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졌던 지생 나비가 된 겁니다.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살지 않도록 주님 나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믿음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곤고와 기근과 위험과 칼과 유혹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주어지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제대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뒤늦게 알게 하지 마옵시고 지금 알게 하여 주셔서 믿음 없는 우리가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지식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전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